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직접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준비된 사람을 일꾼으로 찾아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가지 않고 엉망이 되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망고져 가면 그 땅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일꾼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섬길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용모나 외적인 것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선택하셨답니다. 현재 여러분의 형편이나 모습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뽑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과거의 한 일, 즉 어떤 업적이나 공적을 보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을 보고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게 주어져 있는 맡겨진 그 작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내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넉넉한 그 품을 가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과 나를 주의 일꾼으로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일꾼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대,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인생을 살아갔던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얼마 전에 박세리가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최연소로 미국의 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스포츠 영웅들을 기리고 그 업적을 전시하고 그리고 후세대에 남기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놓는데,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위 구약의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가를 빼버린다면 구약 성경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낳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입게 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개선가를 부르게 하는 믿음이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패배하고 죽음으로써 사랑과 용서의 기적을 낳은 부활의 승리든지 간에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아멘?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하나님의 일꾼인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의 역사가 송탄 중앙침례교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삶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역사는 곧 세계 믿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일꾼인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쓰여진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소중히 여기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잘못들은 쉽게 넘어가시면서도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믿음 없는 자들하고 책망하시면서 믿음 있는 자라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여기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에녹을 보니까 에녹 시대에 굉장히 죄가 관영하고 세상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지금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의식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세란 내 존재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무엇인가를 향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을 집중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큰 양동이가 비어 있을 때 폭포처럼 물이 막 쏟아지는, 비가 폭우처럼 쏟아질 때 이 양동이를 채우는 비결은 뭐예요? 똑바로 하늘을 향해서 뚜껑이 열리도록 갖다 놓으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채워지고 그리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엎어놓는다든지 그러면 있는 것도 쏟아지고 들어가지 않을 거지요. 또 삐딱하게 비스듬하게 놓으면 제대로 안 들어갈 거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인생이 우리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내가 스스로 빛을 생산해낼 수 없다면,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밝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디선가 빛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빛을 향해서, 빛이 있는 방향으로 뭐예요?
내 몸을 자세를 맞추게 되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 안은 어떻게 해요? 밝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통에 빈 병을 하나 넣어놓으면 물이 찰까요? 뚜껑을 닫아놓으면 찰 방법이 없습니다. 뚜껑을 열면 물이 들어가 차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뚜껑을 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으로 흘러오는 것을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이 말은 어떻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뚜껑을 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고 삶의 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삶 속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막혀있는 새로운 삶의 출구도 되고 동시에 입구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된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제에 저걸 어떻게 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뭘 해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손에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세요. 근데 떠나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르쳐줘야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요즘은 우리가 이사 가려고 그러면 다 정보가 있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이런 거 다 알고 가는데, 거기는 뭐예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 그랬어요? 옮겼대잖아. 거기를 떠나서 가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지금은 바라볼 수 없지만,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라면 좋은 것일 거라고 바라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절에도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턱 들어갔더니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그러시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온 백성과 함께 돌래요. 그리고 7째 날은 뭐 하라고요?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대요. 말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건 바라볼 수 없는 거야? 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돌았대잖아요. 돌았다고 한 바퀴 돌고 났더니 성이 흔들렸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돌았어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왜 믿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는 지금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지만 그렇게 돌면 하나님이 허물어질 것일 거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돌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선물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오늘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그랬어요. 즉 볼 수 없는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보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믿으면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오늘 계속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7절부터 나오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와서 이 세상을 내가 죄악 때문에 뭐예요? 물로 심판한다? 많은 비를 내리게 해서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 배 지어라?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옛날에도 없었지만 지금도 비가 올 가능성이 안 보여요. 여전히 구름 한 점 없고 청명한 날씨예요. 그런데 노아가 배를 짓는다? 말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가 했을까요? 노아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할 걸 미리 내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결국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아시아에 쓰나미가 있어서 인도네시아 근방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나타나서 수십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밑에 지각층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지각층 움직이는 파워가요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원자탄의 한 200만 배쯤 되는 에너지래요. 그래서 그 해일이 몰아닥치니까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를 근방으로 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일이 끝나고 물이 다 빠진 다음에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 시체는 여기저기 놔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야생동물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해일이 일어나서 물이 몰려오는 거 보고 도망가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쥐들은 미리 이것을 감지하고 해일이 몰아닥치기 전에 소리를 들으면서 다 떠나갔어. 야생동물도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감지해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결국 성경 말씀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무엇인가를 근거해서 나름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뭘 보고 판단했어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판단했고, 짐승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다른 걸 보고 판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두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볼 수 없는 걸 뭐 한다고요? 보게 한다 그랬어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디즈니랜드, LA 근처에다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나중에 플로리다에다가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월트 디즈니에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더 넓은 땅에다가 좀 더 좋은 놀이동산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 플로리다에다가 땅을 사서 놀이동산을 만들었는데 다 마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디즈니 월드 개막식 때 있었던 일이에요. 개막식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축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축사를 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월트 디즈니 씨가 살아서 이 개막식을 볼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어요. 그때 그 다음에 그 월트 디즈니 부인이 올라와서 마이크를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수정할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남편은 이 동산에 놀이동산이 열리는 걸 미리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파트 이렇게 가보면 벽지가 아름다운 벽지들이 있고 인테리어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집이 지탱되는 게 벽지나 인테리어 때문에 집이 지탱되나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콘크리트 벽과 그리고 철근이 들어있는 그런 기둥들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마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 집이 유지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만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의 집 새 살면서 그 집에다가 인테리어를 몇 천만 원, 몇 억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해놨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났더니 주인이 나가래. 그럼 나가면서 쏘갔다고 그럼 쫓겨나는 사람들 같은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신앙생활, 그것으로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어떤 일을 벌어진다고요? 남의 집 새 살면서 몇 천만 원, 몇 억 인테리어 공사해놓고 조만간 집 비워달라고 그래서 쫓겨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도 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솔직히 유년주일학교 교사나 중고등 교사 해보세요. 말 듣나 요즘 아이들이? 말도 안 들어. 다니면서 말썽만 부려. 오늘 그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 지금 당장 그 모습만 보면 못할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교하려고 가르치려고 해도 떠들고 스마트폰 켜놓고 뭐 이러고 있고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또 다 들어요. 물어보면 다 알아. 또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근데 그것만 보면 우리는 못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그들이 정말로 주님 때문에 그의 삶을 다르게 살고 지도자로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요, 당장 뒤에 좀 온풍기 좀 꺼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막 너무 더운데. 저만 덥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니까 당장 어려움만 봐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11조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있는 주님이 창고에 쌓을 수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러고, 아멘? 보호해준다고 그러고 보장해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면 11조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보게 하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4절부터 보면 3절부터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구약의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쭉 해서 믿음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고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이 됐잖아요. 아멘? 세계 믿음의 역사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한 아빠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리고 오늘 병이 걸려서 이리저리 쓰러지고 죽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빠가 금방 뭐라 그래요? 주여, 내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덤벼요. 믿음 달라고. 결국 뭐의 문제예요? 우리가 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냐 안 아프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환경이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의 문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있으면, 주님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우라 할지라도 그리 되리라고. 아멘.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그 믿음을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맡았든 안 맡았든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사는 삶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돼야 되고 이 민족의 역사가 돼야 되고,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냐는. 그러려면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 놓고 이게 되겠어? 아이, 내가 아는 게 뭐 있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아예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내가 이렇게 묶여있고 문 잠겨있는데 어떻게 나가? 쓸데없는 시간 낭비야. 그리고 포기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보고 볼 수 없는 걸 보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아멘, 이루어갔던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우리 중앙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맡은 일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테크닉을 염려하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실은요,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그 성경 대탐험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거잖아요. 광야 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이 뭐예요? 힘든 곳이죠. 벌어먹을 수도 없고 얻어먹을 수도 없는 데잖아요. 거칠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프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굶주리니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과 내 삶의 자리에서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오케이, 병 들어도 오케이. 그런데 뭐도 없어요? 병도 들었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뭐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 그건 희망 없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세요? 칭찬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면 그 광야는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능력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웁시다. 아멘? 여러분, 어렵다고만 이야기해. 물질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어려우니까 11조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나 혼자는 못하니까 병 들면 우리는 결국 누구한테 맡겨요? 의사한테 맡기잖아요. 마취를 하고 자르고 찢고 별거 다 해도 뭐예요? 그분한테 맡기잖아요. 고쳐줄 거라고 믿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 혼자 나 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11조도 한번 드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시는 거 한번 봐봐야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일을 해도 그저 조금은 자기 통에 맞는 일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에 있는 일을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맞는 능력 달라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 한 해 한번 저질러 보자고요. 아멘? 전도하라 그러니까 나는 뭐 전도해. 아니요. 한 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직장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봐야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반 아이들 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요 우리 반 아이들은 한 번은 우리 교회 다 왔다 갔어야 됐어요. 제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 쟤들 입이 딱 말하면 다물어지게 해주세요. 나 그런 기도도 해봤어. 제가 반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꼬드겨 갖고 데리고 왔어요. 한번 앉혀놨어요. 근데요 나중에 어느 날 제가 졸업하고 한참 제가 목사 됐는데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제 이름 부르면서 하면 나 너 때문에 목사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사 갔다가 목사 됐대요. 저는 한 번 데려다 놨는데 그게 씨가 돼서 예수 믿게 돼서 여러분 한번 그런 욕심을 한번 부려보면 어때요? 우리 아파트 라인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멘? 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좀 통을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다 한번. 그래서 정말 금년에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일이 믿음으로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가 되고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했다 그러세요. 오늘 여기 지어진 세계, 이건 뭐예요? 옛날에 지어진 이 세상만 말하는가?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고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오늘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지금도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도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 광야가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능력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장소를 만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